하는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작년에 안식년이 끝나고 치앙마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태국 정부가 그냥 전체를 공항을 폐쇄시켜서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면 자동으로 1년이 되는데요. 그 비자가 연장을 못 들어가니까 연장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자가 선교사 비자인데 몰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가서 해야 할 일이 꼭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선교사역에 있어서 임시 비자로 우선 작년 12월에 갔다가 임시 비자 기간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만료가 되어서 마침 또 선교사 비자 제가 쓰던 비자를 다시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지난 6월에 왔고 6월 22일인가 23일인가 왔고 그날 오자마자 우리 임 목사님이 8월 20 오늘 2일인가요? 요거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비행기 표가 내일 원래 아침이거든요. 근데 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세서 이게 너무 세가지고 백신이 늦춰졌잖아요. 저희 또 GMS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참고적으로만 아십시오. 전 세계 선교사 중에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순직하신 선교사님이 14분입니다. 이게 이제 GMS 선교사도 열었대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지금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현재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GMS 선교사는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백신을 맞고 못 맞겠으면은 한국 본국으로 들어와라라고 소환 명령이 마침 또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미리 나왔기 때문에 맞고 가려고 했는데 임 목사님 기도가 모더나를 막아가지고 이게 2주가 연장이 되면서 또 저는 2주만 맞고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주 두 번째 세컨샷 맞고 14일, 15일 후에 나가야 이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다시 길어져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상황 매일매일 오늘 일어나는 일은 항상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코로나 1년 반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블루 뭐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또 이거 이렇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무기력해져요. 자꾸만 무엇을 거부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을 선교적 성도로 살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선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만일에 선교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신학적으로 선교 혹은 하나님의 선교 혹은 선교적이란 단어를 따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면 머릿속에 선교에 대한 개념은 타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 혹은 타문화권 해외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는 것 혹은 봉사활동하는 것 하는 수준으로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선교 혹은 선교적 하면은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 가서 구제 활동을 하는 것, 또 의료 봉사를 하는 것, 아니면 여기서 옷가지들을 잘 모아가지고 가서 옷 나눠주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뭐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은 뭐 가서 해외에 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은 살짝 접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할 선교라는 단어, 선교적이란 단어는 이것과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선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선교적이라는 그 큰 나무에 작은 가지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면 큰일이 나는 단어입니다.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적이라는 것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가 된다, 선교적 성도가 된다는 의미는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을 양화진 외국인 묘지, 선교사님들의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양화진 묘지에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제자훈련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양화진에 갔고, 그 양화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고 이 묘지는 어떤 묘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은혜 받고 마무리하고 간식 먹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아직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 선교사가 될 사람은 단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틀렸죠. 제가 선교사가 됐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선교사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인 사람은 돼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선교사가 여러분 중에 지금부터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안 나온단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중에 저도 선교사로 살래요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비록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선교적인 삶은 사셔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선교적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목표는 선교를 잘한다, 선교적인 교회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천안 온누리교회가 선교비를 더 많이 보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선교사를 더 많이 후원하고 뽑아서 파송한다라는 의미도 또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또 자주 나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말은 이 양옆에 이미 붙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기본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기본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과 마음과 방향이 밖으로 향해 있어요. 안에 모이는 걸 집중하지 않고 밖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이고요. 또 선교적 성도라는 말은 마치 지가 예수님인 것처럼 사는 성도들, 이 사람을 선교적 성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람이 되자, 이 성도가 되자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만일에 선교적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있어도 없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교적 성도 마찬가지로 필수입니다. 그것을 옵션으로 선교적 성도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굳이 기독교인일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 종교 대충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제가 불교의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불교 꽤 괜찮아요. 다만 해결 못하는 게 좀 있죠. 우리의 인생을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다만 꽤 괜찮은 종교입니다. 그냥 그쪽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선교적이 아니려면 차라리 그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너무 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실제 이야기니까, 실제 교회가 선교적이 아니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어질까요?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조직이 되어버렸고 예수님 없이도 뭘 믿어야 할지 알고 뭘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다. 좀 이상한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챙겨 들어야 할 말은 교회가 예수님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종교기관으로 이미 어떤 공동체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슬픈 말이죠.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년 전쯤 될 거예요. 3, 40년쯤 전 이야기를 그분의 책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에 2권입니다. 2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신이 과거에
젊었을 때 부임한 시골 교회에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내년 사업을 위해서 회의를 모였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모였습니다. 여전도회가 그날의 중요한 이슈는 젓갈을 몇 킬로를 담을 것인지, 그리고 김치를 몇 킬로를 담아서 몇 킬로를 팔아서 얼마를 수익을 목표로 정해서 교회에 필요한 비품을 무엇을 살 것인지를 맹렬하게 회장, 의장 하면서 막 여전도회가 시끌시끌하게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한숨을 푹 쉬셨다고 합니다. 남전도회는 전도회인데 뭐 하나 하고 가봤더니 이 남전도회는 더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강아지를 몇 마리를 키울 것인지 논의를 했대요. 30년 전임을 이해하십시오. 지금은 얼토당토 않는데, 강아지를 왜 몇 마리 키우냐 하면은 성도들이 그래도 충분히 먹어야 되니까 이 강아지를 키워서 초복에 잡을지 중복에 잡을지 말복에 잡을지가 이슈였답니다. 나이 드신 분은 그래도 통통할 때 말복에 잡자고 하고, 우프죠? 이게 전도회라는 남전도회, 전도회라는 여전도회의 이슈가 되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뭐 김치를 담아서 함께 나누고 먹고 뭐 개는 잡아먹으면 안 되지만 함께 식사하고 또 이윤을 남기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의 이슈가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가 바라보는 방향이 되어지고, 물론 필요한 부품은 사야 합니다. 비품 사야죠. 그러나 이것이 이슈가 되어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가는 교회라면 그것은 굳이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는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지라도 혹은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았을지라도 주변 상가나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없어졌는지도 모를 거예요. 마치 고독사처럼. 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 교회 없어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 온누리교회는 다음 주에 만일에 더 큰 건물로 이사 가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반드시 압니까? 할렐루야.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내부적으로만 방향이 모아져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선교적 교회를 포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일에, 굳이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바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도 바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향력이 있는 성도,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성도만 나타나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 분위기가 막 조용하던, 제가 제 친구가 아니고 제 아들 친구들을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가끔 이렇게 뭐를 먹였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애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여서 조용하고 분명히 같이 모여 있는데 뭘 하는지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고 말을 안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친척도 왔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딱 어떤 여자애 하나만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살아나서 막 서로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향력이죠. 누군가가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살아납니다.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인플루언스라는 영향력 플러스 ER 붙여서 인플루언서라고 동사와 ER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NS, 블로거 이런 사람들 인플루언서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제가 인플루언서를 찾아보기 위해서 도대체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나 인플루언서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이버라는 그 큰 회사에서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입니다,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입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네 가지인데 제가 필요한 건 세 가지니까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 첫 번째, 남들과 차이점이 있는 블로거일 것. 두 번째, 전문성 플러스 지속성이 있을 것. 이해가 되죠? 전문성, 지속성이 없는데 그거 누가 뭐 영향력이 있겠어요? 세 번째, 영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자가 몇 명인지가 인플루언서로 선정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딱 스위치 누르면 내일부터 딱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을지도 몰라요. 잘 됐죠? 요즘 할 일도 없는데 스트레스 받으세요. 심심하지 않아요? 코로나 블루에 제가 좋은 것 드리고 갈 겁니다. 고민을 지금부터 좀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22장 35절에서도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대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고 우리는 율법사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인플루언서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맞죠? 없나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남들과 다르게. 제가 어떻게 해야 와,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게 다르다. 와,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그 사람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고 시험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심도 들어있었다는 것을 다른 성경,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거든요, 그 사람을. 오늘 말씀에 그 질문의 대답이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그러면 넌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해봐. 그러면 넌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부터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이 세계가 예외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조금 비정상적입니다. 그렇죠? 집에 가만히 있는 놈을 옛날에는 야, 이 게으른 놈아 하라고 야단을 쳤는데 지금은 집에 가만히 있는 놈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돌아다니지 마세요. 휴일은 드립니다마는 집에 계세요. 이렇게 장려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기력증이 옵니다. 여러분 좀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원래 좀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4년, 2004년, 2014년, 2024년 이렇게 10년마다 조사를 하는 갤럽, 유명한 조사기관이죠. 갤럽의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특별하게 2014년, 2024년에 갤럽을 조사해야 되는데 2021년 올해에 이상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갤럽 조사를 웬일로 이렇게 빨리 했지 하고 저도 얼른 살펴보았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가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종교 비율,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종교가 호감 종교로 1등 했을 것 같아요?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퍼센트 1등 어디요? 불교 20%. 자, 2등은 우리가 해야 될 텐데 2등 어딜 것 같아요? 다 아시네. 천주교 13%. 3등은 했을까요? 3등 예, 했습니다. 개신교 6%. 자, 비종교인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함께 믿읍시다라고 말해야 되는 비종교인이 호감을 갖는 종교의 3등이 개신교 6%.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종교가 1등 했냐가 아닙니다. 자, 이상한 거 하나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럼 나머지 60% 뭐지? 안 궁금하세요? 뭘 것 같아요?
나머지 61%는 호감 종교 없음. 1등 영순입니다. 압도적으로 나머지 61% 호감 종교 없는 게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 이게 이상한 이유가 분명히 2014년에는 이 퍼센트가 30%가 될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지금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올해 조사했더니 이게 61%. 다른 종교는요 크게 변하는 것 같아도 거기서 크게 막 난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비호감, 관심 없음 이 종교가, 관심 없음 종교가 1위를 한 퍼센트가 확 올라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제는 워낙 관심 이것저것 관심 가질 게 많으니까 굳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거 없이 종교 그냥 썼어.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를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종교를 그림자 취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적어도 저 어릴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 김씨 왜 그래? 내가 그래도 저 교회 집사야 하면, 아 그렇지,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지, 이런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그래도 장로야 하면은, 그래 장로인데 설마 사기 쳤겠어? 이런 거가 통용되는 시대가 불과 제 세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든가 말든가 뭐 한두 번 들어보니 목사도 다 그러는데 뭐 선교사는 더 할걸? 이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미워하고 핍박할 때는 기대라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넌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기대라도 있었을 때는 다행이에요. 지금은 뭐라고요? 그거 알아서 해. 나는 이게 더 중요해. 유튜브가 중요해.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무관심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내가 해야 인플루언서, 내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우리 온누리교회의 존재 자체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오늘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까? 이러다가 5년 후에 갤럽 조사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면 어떡하죠? 뻔할 건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선교적이어야 해요.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모두를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정체성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갖는데 온 마음을 쏟고 온 목숨을 다하고 나의 온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라. 그걸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마음도 안 보이고 목숨도 죽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목숨도 안 보이고 뜻, 그것도 요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두리뭉실하게 구름처럼 띄워놓고 있는데, 이것을 딱 바꿔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면 티가 확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티가 나지 않을까요? 혹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 친구들, 내 동료들, 그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가? 있습니까? 아유, 저 예수의 미친놈 이 소리 정도 좀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교회를 참나 원 개도 다니겠다 뭐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든 아니면 태도로 나타나든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으로 사는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빛과 어둠은 달라요.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히 드러나야 할 교회의 일들이, 당연히 드러나야 할 성도의 모습이 자꾸만 감춰지는 모습이에요. 그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주변 사람들이. 비정상입니다. 그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욕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스님들이에요. 태국은 불교의 나라라서 굳이 정체성 드러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완벽하게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머리도 밀고요, 눈썹도 밀고요. 스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태국은 주황색 옷을 딱 입거든요. 주황색 옷을 입고 어디를 가도 그분들은 딱 드러납니다. 수녀님들도 딱 드러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결과가 뭐 별로 볼 게 없으니까 차라리 불교 또 천주교처럼 우리 기독교도 아예 가운을 하나씩 법으로 정해서 빨간색 어떠세요? 빨간색의 하얀 십자가 어떠십니까? 요거를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입어야 한다를 총회법으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우리 청와대에 좀 청원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했더라면 아까 말한 6%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우리를 잡아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려면 좀 세상하고 똑같이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첫 번째, 내가 어디로부터 부름받았고 어디로 파송받은 자인지, 누가 나를 불렀는지, 나의 소명과 사명을 모를 때, 잘 인식하지 못할 때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아파트에 사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두정 아파트에 사시나요? 아니면 저기 LH에 사시나요? 어디 사시나요? 내가 왜 그 아파트 그 층에 살까요? 나는 왜 이 주택에 사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나는 왜 이 장사를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하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여러분이 정하셨나요? 설마 점집에 가서 물어보지는 않으셨을 거고,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 가서 물어볼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골목에서 호떡 장사를 한다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장사가 됩니까? 오늘 호떡 몇 개 팔릴지 어떻게 알아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주님이 거기에 보내셨을 이유, 그것이 소명과 사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명이 있다면 존재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만큼만 큰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아주 재미있는 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이렇게 성경을 던지고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만주에서부터 오신 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로부터 약 30년 후 1890년도 강화도에 홍의 마을에 훈장이신 박능일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서당에다가 예배당을 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놀랍게 강화도 그 홍의 마을 사람들 60명 이상이 한날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날 한시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는데 모두 다 오늘을 기념하며 이것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름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가 당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도들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뒷자가, 돌림자가 김봉일, 김환일, 김상일. 뒤에 역사를 정리하던, 역사를 연구하던 이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상한 거야. 노회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성도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전부 다 일이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성도들이 그렇게 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한날 한시에 크리스찬이 되었고 예수를 믿었으니 다시 거듭났으니 계명을 합시다 해서 결의를 해서 계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많으신 천안, 여러분이 잘 이해할 겁니다. 아버지가 김봉일인데 아들이 김환일이고 둘째 아들이 김상일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천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저 어디 이 양반도 없는 동네면 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림자를 어떻게 감히 그렇잖아요? 이게 1890년도에 강화도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무슨 의미예요? 그들 모두에게 예수를 만난 사건은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거듭났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파송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살면서 태국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상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행객이라고 속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국 사람들 여행객이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셔너리 선교사라 그러면 누군지도 몰라요. 뭐 하는데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죠. 심지어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불교 나라에서 뭐 하는 거냐고.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저보고. 제가 책망받아야 될 일인가? 저는 헷갈려요. 저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부르셔서 가 있는 곳이지만 제가 그곳에서 나 자신을 속인다면 선교가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정책적인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태국 매일 2만 명, 2만 5천 명씩 새롭게 매일매일 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에 250명, 260명 매일 죽습니다. 자, 이런데 제가 이번 주에 주한 태국 대사관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하고 또 서류 넣어야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코로나로 난리고 저쪽에서는 2만 명 나온다고 도망 나와야 되고 뭐 비행기 보내주세요 청원하는 시대에 아니 심판호는 지가 뭐라고 가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저의 부르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요. 와, 각 동마다 맛집이 있네. 동마다 맛집 있어. 천안 맛집 치면 쭈르륵 나올걸요? 그렇죠? 제가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골라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것 재미있죠. 재미있는데 한켠이 항상 허해요. 왜일까요?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저희들은 행복함이거든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 그 소명, 그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그런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직 모른다면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어쩌면 내일 가서 그렇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개종했다고 하세요. 이제 드러내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로 개종했다고 하십시오. 어차피 뭐 개종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숨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이제부터는 드러내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로 했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사고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다 함께 하라고 했는데 이게 구분하는 겁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죠. 교회의 일은 거룩한 것이고 나가서는 세상의 일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회는 거룩하고 직장은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세속적인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파시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던 간에
그 직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직장이면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동시에 거기에서 받은 은혜로 교회에 와서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다 소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유소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주유소는 공급받은 다음에 다 쓰고 돌아다니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곳이잖아요. 교회 절대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창고로 만드십시오. 일주일 내내 거룩한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거룩한 생활,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얻어진 열매들, 아픔들, 눈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수박과 토마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수박보다는 토마토가 선교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수박을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먹지 마세요. 수박은 초록초록인데 배신을 합니다. 쪼개보면. 아니, 빨개요. 빨갛다고 미리 말을 해주면 좋은데 밖은 아무리 봐도 빨간 기색이 없어요. 그렇죠? 주일은 초록초록인데 이 성도들이 주일만 끝나면, 주일도 하루도 못 버텨. 교회만 나가면 빨강빨강해지는 수박들, 저는 위험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토마토가 되세요. 토마토는 뒤집어 읽어도 토마토, 되집어도 또 토마토, 반으로 잘라도 빨간 토마토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이리 뒤집어도 저리 뒤집어도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융화되세요. 융화. 이것을 더 쉽게, 그냥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더 쉽게 영어로 표현할게요. melting. 녹으세요. 녹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정체성이란 단어와 융화의 단어를 두 개를 섞기가 매우 힘든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융화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려니까 머리가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뭐가 그리 복잡하니 소금 있잖아 라고 가르쳐줬어요. 소금이 가만 모양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소금이 녹아서 변해서 배추가 절여지잖아요. 그런데 배추가 절여졌기 때문에 소금이 변했나요? 소금은 죽어도 짠맛밖에 못 내거든요. 아니, 이 소금이 딱딱할 때는 안 그러더니 녹더니 단맛이 됐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정체성과 융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소금처럼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빛만 생각하니까 머리가 짧구나. 소금도 생각해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극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예를 더 쉽게 들어보죠.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회식이 있습니다. 뻔히 1차는 순대를 먹든지 삼겹살을 먹든지 1인 1닭을 하든지 아니면 치맥을 하든지 술 먹고 회식하잖아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선교적 성도는 회식에 참석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려면 왜 안 해야 할까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머리를 정지시키고 생각을 안 하는 건 나쁜 놈입니다.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자, 오늘 저녁에 제사가 있네? 하필이면 큰아들 집에 시집을 온 바람에 이놈의 제사를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 저녁 예배를 와야 할까요? 제사를 가야 할까요? 이건 좀 어렵죠? 둘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한다면 왜 가야 하는지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가지 않아야 한다면, 교회를 와야 한다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합니다. 답을 고민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선교적 성도로 살기로 포기한 것입니다. 살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선교사로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을 사는데 제 머릿속에는 도대체 선교가 뭔지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올해는 이게 안 돼요. 또 올해는 이렇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선교인지 알지 못해서 저희가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이 세계 모든 선교를 총괄해서 아시는 분이니까 도대체 선교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딱 정의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선교가 뭐냐고 고민하는 게 선교다. 그리고 네가 선교는 이것이다라고 데피니션이 딱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너는 선교를 못하는 거다. 우문현답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없어요. 답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진행형이 선교입니다. 선교적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답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것이 선교적 성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 사업을 하세요? 왜 그 직장에 다니세요? 왜 그 학교에 다니세요? 누가 거기 보냈을까요? 뭐 하라고 보냈을까요? 왜 내가 거기에 있을까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천안 온누리교회는 왜 이 좁은 여기에 와 있을까요? 요즘에 뭐 이렇게 야외에 더 나가면은 이렇게 좀 널찍한 땅들도 있는데 단순히 돈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걸까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 주변에서 천안 온누리교회의 영향력을 막 받고 싶어하는 누군가는 절대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질 때 그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로 가서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어도 곱게 컸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아직도 그냥 귀를 파주십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곱게 컸는지 이해되시죠? 저희 집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귀를 파주냐고. 근데 그렇게 자랐거든요. 선교사로 가니까 제가 아무리 곱게 컸어도 곱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이 돼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는데 거기서는 이제 직접 돼지를 저희가 키워서 짬밥 먹여서 키워서 이렇게 그 돼지를 잡아요. 일부러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그냥 밥만 먹이는 것보다 관계를 더하기 위해서 와서 돼지 잡아주세요. 저 혼자 돼지 잡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남자들이 옵니다. 돼지를 잡을 때 예쁘게 아름답게 잡겠어요? 어때요? 돼지님 죽으세요 하면 죽습니까? 그렇게 안 죽어요. 돼지가 그렇게 안 죽는지 몰랐네 나. 세상에 멱이 따졌는데도 너무 빨리 안 죽어. 그냥 너무너무 속상해요. 보셨죠? 여러분은 곱게 크셨나 보네. 안 보신 것 같네.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제가 앉아 있어야 선교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징그러워.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아니고 정육점 가서 사오면 물론 거기도 정육점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돼지 멱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뜨거운 물로 돼지 털을 이렇게 부어서 다 면도하듯이 깎아내고 배를 쫙 갈라내면 저는 곱창 좋아하는데 곱창 전에 그런 냄새가 나는지 몰랐어. 그 안에 있는 창자 이런 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저도 와 맛있겠다 하고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왜요? 하고 도망가면은 그때부터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한 잔씩 먹고 담배 피우면서 담배 연기 속에서 저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한 잔 드셔야죠 하고 술을 줍니다. 먹어보고 싶어요. 태국 술은 무슨 맛인가 하고 먹어보고 싶지만 저는 이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스님 같은 사람인 거 모르세요? 제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습니다 하면 아차 선교사님도 우리 스님 같은 분이지 하면서 정중히 웃으면서 뭐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사는 방식을 징그럽게 생각하고 따로 살려고 하고 융화되지 못한다면 저는 그날 짐 싸서 한국으로 와야죠.
천안 온누리교회 부목사 해야죠. 받아주실래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저는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빨간 개미의 알의 맛을 아세요? 이거는 안 먹어보면 몰라요. 왜 먹는지 알아요. 귀뚜라미를 기름에 살짝 넣고 소금을 딱 넣어서 딱 볶아 먹는 맛 아세요? 모르죠. 날아다니는 개미가 공둥이가 이만씩 하거든요. 그게 딱 볶아놓고 딱 씹으면 팍 터지거든요. 오, 그거는 번데기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보내실 때 동시에 융화할 수 있도록, 제가 유난히 냄새, 맛에 예민합니다. 제 혀가. 그래서 비위가 약해요. 그런데 선교지로 딱 가서 그 동네에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또 선교적인 성도로 살면서 정체성이란 단어만 강조해서 잘못 생각해서 막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섞일 수 없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저런 더러운 사람을 만졌다가 부정해지면 어떡해 라고 도망간 사람들,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이 말씀 뒤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방금 예배드리고 나오느라고 겨우 정결해졌는데 저걸 만지면 안 되니까 못 도와준 겁니다. 정체성만 분명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더 강조하러 간다면 융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고민을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탬버린을 잘 칠까? 2차 회식에 가서 이번에는 내가 인플루언서 수준의 탬버린 박자를 기가 막히게 막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고민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적 성도입니다. 탬버린을 잘 못 치면 다른 거라도 해봐야죠. 어떻게 해야 그들과 융화할까를 고민을 멈추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시든가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웃을 수 있고 함께 융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선교적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만들어 놨다마는 참 한심하다 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오시기도 전에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막 동방박사 사건 생각해 보세요. 헤로당 사건 생각해 보세요. 그 피조물들이 하는 짓 보세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과 융화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뿐만 아니라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고, 여기에 아직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 기회가 되면 해야지 생각할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껏 표현할 때를 기다린다면 그날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냥 결단하십시오. 코로나 끝나면 나 그렇게 선교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때문에 코로나 안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선교적으로 예수님처럼 좀 살아봐야지.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내가 한번 선교적으로 착 움직였더니 3,000명이 회개했어. 그건 해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는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할 일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300번 선교적으로 살았더니 한 명이 돌아올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천안 온누리교회가 선교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이 무료한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예수님처럼 따라해 볼 수 있는 거 신나지 않나요? 이 멋진 삶이
여러분의 삶 천안 온누리교회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좀 넘쳤으면, 내 입술이 비판을 멈추고 남을 욕하는 것, 가십거리를 멈추고 주님이 주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좀 되었으면, 그리고 우리 눈에 주님이 우는 그곳에 함께 우는 눈물이 있었으면, 이라는 기도가 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고, 다 부르신 후에 하나님,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 내가 용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찬양도 기도잖아요. 찬양으로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체성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했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 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할 것들, 오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신 부분들을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적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수금으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전한 온누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각 직장에서, 하나님이여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구분대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과 융화되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되어서 성교적인 교회로, 성교적인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